상고하는 이 하나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마지막 권면의 말씀입니다. 권면의 내용이 많고 또 매우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와 또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에서 최소한 제 마음을 몹시도 설레게 하는 표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부르고 있는 호칭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대단한 호칭으로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를 부르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은 참으로 귀하고 놀라운 대단한 표현입니다. 제가 요즘은 활동을 하지 않지만 한동안은 그 침례교 1년의 목사님들과 함께 모임을 1년에 한두 차례 하는 것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 모임의 이름은 친미주민이었고 거기에 대표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이동원 목사님이십니다. 한 번은 3일 동안 이제 침례교회에 모여 있는 모든 목회자들 참석하여서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참석하여서 2월 달에 부흥 집회를 하였습니다. 외국에서 강사분도 오셨고 또 이제 한국에서도 유명한 목사님들이 중간중간에 말씀을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한 번은 그날 저녁 그 강의가 저녁 설교가 이동원 목사님이 그날 설교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그 강사님을 소개해야 되는 순서를 맡았습니다. 사회를 맡은 거지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소개를 할까? 거기 그 모임에 모인 사람들은 전부가 다 이동원 목사님 목회와 또 그 방향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배우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람이고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어찌 보면 저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분들한테 이동원 목사님을 소개는 해야 되겠고 해야 될까 하다가 제가 이동원 목사님을 기억하면서 제가 표현하고 싶은 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이동원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겪었던 한두 가지 개인적인 일화를 설명드리면서 이동원 목사님이 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도 타당한지 합당한지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설명을 소개를 하였습니다. 목사님도 거기에 매우 흡족하셨고 그날 하나님 말씀을 은혜롭게 잘 전달하였습니다. 아마도 모든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듣기 원하는 그러한 표현이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 이 목사 누구누구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듣고 싶어하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것은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벅차고 뛰어오르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전부 9번이 등장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 7번이 등장을 하고 신약 성경에 2번 등장을 합니다. 구약에서 등장을 할 때에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움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모세가 최초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운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였던 엘리야 선지자, 그리고 그의 후계자였던 엘리사 선지자, 이들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이런 경우들을 볼 때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아무에게나 붙여질 수 없는 매우 소중하고 귀중한 표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2번이 나온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2번 모두가 다 디모데서에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누구를 향해서 가리키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이 바울의 영적 후계자였던 디모데를 향하여 2번 다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요, 특별히 사명과 관련되어진 말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이 호칭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과 관련되어져 있는 말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과 당시에 2000년 당시에 서로 대꾸가 되어지는 또 다른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마귀의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는데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과 대꾸가 되어지는 또 다른 하나의 말로 표현으로 가이사의 사람, 황제의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사람, 가이사는 지난주도 나왔죠. 시저, 황제라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가이사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로마의 제국과 로마의 황제를 위하여서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고 그 임무를 감당하고 충성스럽게 수행하는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서 가이사의 사람, 황제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전력 투구하는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과 관련되어져 있다? 사명을 이루는 삶과 관련되어져 있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인생 살면서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축복된 일이겠습니까? 아마도 우리가 이 땅에서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 귀한 믿음의 유산일 것입니다. 나이는 들어가면서 우리의 이마에 주름도 쌓이고 눈가에 잔주름도 생기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끝까지 애를 쓰고 끝까지 헌신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에 그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나이가 든다라고 해서 은퇴하고 내일이 아닌 양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인생에게 맡겨준 그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맡겨준 이 공동의 사명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복되다 여기시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사랑동산교회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께서 이런 마음의 소원을 한번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훗날 내 아들이, 훗날 내 딸이 나를 기억할 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우리 할머니는, 우리 할아버지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어? 라고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라고 기억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받으셔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리울 수 있는 복된 인생, 축복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간직한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특성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절 시작. 네, 제가 한번 다시 봉독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 11절 말씀만 설명합니다. 제가 먼저 주목할 말은 여기 맨 뒤에 있는 표현입니다. 따르며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디오케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의 원래의 뜻은 직역하면은 뛰면서 따라간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 말씀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디오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원한다라면 다음과 같은 신앙의 덕목들을 온전히 추구하고 뛰면서 이것들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뛰면서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여러분 장거리 달리기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마라톤이나 혹은 해프 마라톤이나 이런 걸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많이 뛰어본 게 10km입니다. 근데 그 10km를 뛰는데도 굉장히 힘이 들더라고요. 젊은 날, 지금보다 더 젊은 날 뛰었는데. 근데 마치 우리의 이 믿음 인생,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할 이 믿음의 인생은 마치 그 결승점을 향해서 뛰어가고 있는 마라톤 선수처럼 끝없이 뛰면서 이 신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뛰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앉아서 쉬고 계세요. 어떤 분들은 눈 감고 주무시고 계세요. 믿음 생활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이 완주되어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뛰면서 달려가 하나님이 우리를 맞으실 그 영광의 결승점까지, 하나님의 얼굴 배움는 그 자리까지 영광의 면류관 바라보며 뛰면서 달려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추구해야 할 6가지 특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의와 경건의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향하여 신뢰와 사랑을,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의 환경에 대해서는 인내함과 또 온유를 추구해야 합니다. 이 모습을 간직하기 위해서 우리는 뛰면서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달하는 편의상 2개씩 묶어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이 뛰면서 따라가야 할 길, 그것은 의와 경건의 삶입니다. 의로운 삶,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일입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의로운 것은 옳은 것, 바른 것을 말합니다. 율법이 정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바를 말합니다. 자고로 하나님의 사람은 옳은 것, 바른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에 대한 기준점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은 옳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은 그르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그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기준점이 무엇이 되고 있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부합이 되면 그것은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것은 틀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판단과 여러분의 기준일 따름입니다. 성경이 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옳고 그름의 기준은 나의 판단이나 나의 생각이 아닙니다.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의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표대가 되어져서 삶의 의와 불의를 판가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를 추구하는 삶,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 그것이 의로운 삶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이중적인 가치의 기준을 포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판단을 중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몇 년을 더 사시고 또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삶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시간들을 허락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의 인생에 또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를 원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또 하나님의 기적을 원하신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이 여러분 생각을 끊어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판단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닫아야 그때 하나님이 비로소 역사를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일주일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는 6바퀴 돌고, 그리고 무너지지 않은 그 여리고성을 향해서, 그 난공불락의 성을 향해서 무너졌도다 외치면 무너진다, 이것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그 여리고성의
비밀은 어디서, 여리고성의 함락,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은 어디서 나타나기 시작을 했냐라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은 그 여리고성을 도를 때 입 다물어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해. 그 순종 앞에 하나님의 역사가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추구한다 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기준과 내 행동과 내 판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그 말씀 그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것,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뭐였죠? 경건이었습니다. 경건은 뭘까요? 경건은 헬란 말로는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것은 당시에 이 그리스 로마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쓰여졌냐면은 신들에게 바치는 당연한 존경의 태도, 이거를 경건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은 당시 히랍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냐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신성한 마음, 행위, 이것이 경건이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고 부모님을 효도를 하고 이러는 마음들을 가질 때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서 그게 되냐면은 부모님께 대한 효심이 있어서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죠. 그때 그 마음을 효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마음, 마치 부모님을 효도하는 그 마음으로 하는 효심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공경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차 있는 상태, 그것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은 우리 기독교식으로 이해를 하게 되어지면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히 채우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귀중하게 여기고 주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의 자세를 가리킵니다. 오늘날에는 경건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부정적인 용어로 사용됩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이 경건이라는 말이 잘못 사용되었단 말이죠. 성경책 끼고 그 다음에 알렐루야 하고 또 혹은 아니면은 거룩한 이러면서 그것을 경건이라고 사람들이 오해하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건은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주님으로 내 심령을 가득히 채우는 것, 주님으로 충만히 채우는 것, 그것이 경건의 본질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내 삶 속에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의의 삶을 이루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경건의 삶을 이루어가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이 뛰면서 달려가야 할 길은 믿음과 사랑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야 할 삶은 무엇이냐? 그것은 믿음의 삶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은 예수 믿을 때만 필요한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필요한 것이 믿음이다 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비로소 되는 영광과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은 단지 이 구원받는 수단 정도가 아닌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그냥 화석화되어진 굳어져 버린 그런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과거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믿음은 오늘 내 삶을 움직이는 현재의 동력이 되어야 하고, 내 더 나은 미래와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숙되어지는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미래의 동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믿음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과 깊은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따라가는 것이고,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스티오, 믿음이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었죠. 예수님의 인격을 내 삶 속에 모셔드리는 것이 첫 번째 의미이고,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내가 충성스럽게 따라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처럼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 양 믿음 없이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 구분이 되어지느냐? 그것은 충성스러움에서 구분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젊었을 때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충성스럽게 일을 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믿음은 현재라고 말씀을 드렸고, 믿음은 내가 지금 내 삶을 어떻게 바꾸고 있느냐가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충성하지 못하고, 내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면, 믿음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다라면 그 과거의 그 영광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그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강의를 하면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가리켜서 자신을 정의 내린 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스스로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하나님이 성경에서 내린 하나님 자신에 대한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들을 어떻게 정의 내릴까? 저는 이거는 굉장히 이 상징적인 말로서 하나님 자신이 사랑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들을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할까? 그것은 사랑으로 정의를 내려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과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 사이에는 아름다운 대꾸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섬기고 목회하고 말씀 전하고 있다라면 그것은 저도 불쌍한 것이고 여러분들도 정말 불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있다라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 심령에 충만히 채워져서 그 사랑으로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눌 때 거기에 생명력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목장 활동을 하고 무슨 남선교회, 여선교회 활동을 하고 혹은 여러 가지 그룹들을 만들어서 우리는 성도들 간에 교제들을 하고 삶을 나눕니다. 그런데 그 나누는 삶 속에 사랑이 없다라고 하면, 그 나누는 삶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라고 하면 그것만큼 허무하고 그것만큼 무의미한 일이 또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그들은 믿음과 사랑을 자신의 삶에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두 개의 축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이 믿음을, 충성스러운 믿음을 지키시고 또
주님의 사랑이 가득히 흘러나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이 뛰면서 따라가야 할 길, 그 길은 인내함과 온유의 길입니다. 인내함과 온유라고 하는 것은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들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라는 문제와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경은 물질적 환경, 사회적 환경뿐만이 아니라 사람들과 맺고 있는 인간관계들까지 모든 것들을 포함한 나를 둘러싼 환경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문제입니다. 인내해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인내, 휘포모네, 이거는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 인내라고 하는 이 말은 내 삶 속에 어떠한 역경과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때로는 재난이 닥치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병도 들고, 때로는 죽음도 닥치고, 또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이 우리 앞에 몰려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내 생명 하나님께 맡겼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며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인내하며 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인내를 이루라 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루라 라고 얘기를 했냐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금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금방 시험에 들지요. 예배도 빠지고 내가 믿음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편이 조금만 속을 썩이면, 아내가 조금만 힘들게 하면, 혹은 아니면 집안에 조금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면은, 집안에 조금 우환이 생기면은 이게 믿음이 있었나 없었나 싶을 정도로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은 삶에 어떠한 역경과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그 인내함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들은 삶의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나아갑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온유합니다. 인내는 내 주변에 고통을 가져다주는 환경들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는가라는 문제라고 한다면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대하여서 내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태도를 갖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온유는 부드러움과 친절함, 상대방을 존중하고 허물을 용납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고 그들을 포용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저희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온유하게 대해 주신 것처럼, 나만큼 죄가 많고 나만큼 성격이 괴팍하고 나만큼 삶이 모난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온유한 음성으로 나를 품어주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그 온유한 성품을 품고 나에게 어려움 주는 또 힘든 상황들을 주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너그러운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매우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드렸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평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는 것보다 2배나 많은 이야기를 드렸어요. 내용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마땅한 삶의 영역들이었었는데요. 제일 먼저 의로운 삶, 여러분 기준이 아니고 말씀 기준인 의로운 삶, 그 다음에 경건의 삶, 하나님으로 내 심령을 가득히 채우는 것, 그리고 믿음을, 충성스러운 믿음, 그리고 사랑의 실천, 그리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넘어지지 아니하는 인내함, 그리고 온유한 성품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땅히 추구하고 가져야 할 성품들입니다. 근데 여기 마지막으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추구하고 또 바라봐야 할 이 6가지 신앙의 덕목들은 사람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열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자,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 심령과 내 의지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성령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때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드시고 내 영혼을 붙들어 주셔서 내 안에 주님 닮은 이 성령의 성품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메어 달릴 때에 이 하나님의 성품들이 우리 안에 싹트고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설교 듣고 제 설교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그동안 쭉 하시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된 거 얼마나 있습니까? 지난 몇십 년 동안 여러분 내가 그래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막 노력해서 여러분 된 게 도대체 얼마나 있습니까? 있으면 다행이고 많으면 감사하고, 대부분 돌아보면은 과거의 때나 지금의 때나 별반 차이 없이 느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태도에 있어서 완전히 획기적인 변화를 하셔야 합니다. 신앙은 내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 자신을, 내 자아를 내려놓고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실 수 있도록 완전히 엎드려져 주님 앞에 내 영혼을 온전히 비워내고 주님으로 가득 채우게 되어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다스림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성령 하나님, 오늘 내 심령을 가득히 채워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나를 주장하여 주셔서 내 안에 의로움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경건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인내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온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